자, 오늘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연한이겠죠? 30살이신 분은 30년 살아오셨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 60년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지나온 인생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들이 남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80년을 살고 서시는 분은 80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기대 수명이 83.5세라 그래요. 한 85세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평균이. 이제 뭐 대부분 90 넘게 이제 이렇게 많이 사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전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평생을 평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신약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제 평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은 인생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은 인생도 있어요. 한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고 한평생입니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 인생. 자, 먼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요즘 그 새벽 기도 때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공부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신약 성경 한 3군데 정도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저자들을 통해서. 근데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2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해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모압 왕이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이 죄를 결국 돈 때문에 짓게 돼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이 눈앞에 어른거리잖아요. 다 준다는데 평생 먹고 살 돈을.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에서 저주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키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들 스스로 쓰러뜨리는 방법,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줌으로써 모압 왕이 이제 그 모압 땅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미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리.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미친 자라 그랬어요. 미친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평생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2명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칭찬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야하고 두 사람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살아있는 채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 포로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한평생 창세기 본문에 읽어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데 300년을 살면서 그것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특출나게 엄청나게 막 무슨 홍해를 갈랐거나 이런 기록되어 있지 않고 300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만 더 칭찬받은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예? 이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지도록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상속자로 칭찬을 해줬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 읽으면 한평생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다가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한 성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셨다.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런 거죠. 자랑스러워하셨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자랑스럽게 여기셨다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사셔서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도 이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지막 때 최후 심판. 우리 성경은 최후 심판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최후 심판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역사는 끝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재판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주신 달란트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딱 나뉘어요. 두 부류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뭐라 칭찬해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이제 천국잔치를 상징적으로 말한 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느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자기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 우리가 살아있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예?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까지 저의 60년, 저도 기도하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은 사라라고 하는 여성을 다루고 있는데, 사라가 죽는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라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27살 때에 생을 다하고 죽었어요. 127살까지 살았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린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두려운 거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내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라라는 여성의 한평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사라는 이제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제 상당 부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한평생을 칭찬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사라의 한평생을 한번 우리가 서베이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성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레죠. 사레. 평범한 그냥 한 어머니란 뜻을 가진, 여인이란 뜻을 가진 사레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 31절에 보면은 사라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사라는 셈족이었다 그랬어요. 셈족. 우리 인류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류학적으로 공부하면은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그 이제 노아와 가족만 살아난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그래서 셈은 아세안 계통 주로 이쪽이고, 함은 아프리카 계통이고, 야벳은 유럽 계통.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이 인류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셈족 여인이었어. 셈족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시집을 갔냐면은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랑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해서 아기가 없었다는 간단한 사라에 대한 여기 65세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지만 요새는 여성의 이제 신분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독립된 상황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결혼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집갈 당시에. 그러나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어요. 사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그냥 자기네끼리 사랑해서 만난 것 같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자, 우리가 이 결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뭐 우리가 나중에 진짜 뭐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이루고 우리 가정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또 후손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직 미혼인 분들은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의 부부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라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6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여기도 목사도 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사라에게는 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아들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찾아오셔가지고 65세 불임인 여성에게, 남편은 이때 75세였습니다. 이 부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죠.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자, 이 이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한 75세 정도 됐을 때 사라가. 자, 지금 불임이잖아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을 준다 그래요.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사라는 그 이제 90살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65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리면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이삭 무슨 뜻이에요? 웃는다는 말이에요. 웃는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내가 90평생에 처음으로 웃습니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 90평생에 처음으로 웃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때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죠.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큰 복을 받았어요. 사라는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원해 주셨고 사라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라는 이삭을 낳고도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127살째 죽었으니까
이삭이 아들이 37살 되는 것까지 본 거죠. 예? 오늘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남은 37년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성 중에서 그 사망했을 때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성들 중에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라의 인생을 높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라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부르었다는 말이죠.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둘째는 사명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못못을 위한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못못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라처럼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라처럼 한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사라의 인생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사라가 65세에 약속을 받고 90세에 아이를 낳는데, 그럼 25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65세에 아기를 낳기 그때도 힘든데, 예? 그때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그럼 사라는 25년 동안,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아들을 얻었다고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년 동안 그럼 사라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 번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이 사라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둘이 짜고 애굽의 남자들이 우리 둘 관계를 물어보면은 당신은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내 아내라 그러면은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줄 모르니까 우리 누이라고 속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인 걸 숨기자고 서로 공모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65세인데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65세 많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늙으셨는데, 요새는 65세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요새 65세. 근데 이 당시에는 127세를 살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때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사라가 싹 지나가니까 애굽의 남자들 쳐다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얼마나 이뻤길래, 예? 미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읽어보면은 애굽의 고관들도 사라를 보고 그 미모를 칭찬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성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게 애굽의 바로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이제 광고로 불렀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그러냐. 보통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누이라 그러거든. 남의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누이라 그러니까 일단 잘 됐다고 후궁으로 삼아버렸어요. 후궁으로. 예?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사라는 그 열방의 어머니가 되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사명 얻은 여자였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애굽의 후궁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다 막으셨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축복의 여인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내가 너와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세상을 구원한 수단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불신하는 거죠. 불신앙이 큰 죄예요. 믿지 않는. 자, 두 번째 실수는 이제 하갈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75세가 됐는데도 아들은 주시기는커녕 생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같은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이 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사라가 좌절을 한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이 안 주실래나 보다. 주긴 뭘 줘? 줄래면 벌써 줬지.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권문세갓집 마님들이 하던 방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흔하게 하던 방법, 시바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인 하갈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뺏어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는 그 무슨 이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문화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서는 나쁜 일이죠. 남의 아이를 낳고 뺏는 것이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은 너와 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꾸면 안 돼요. 너와 내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죄를 또 한 번 짓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개괄적인 살아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도 있고,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127살 때까지 한평생을 살았던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 군데에서 사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사라의 이 신앙적인 면을 평가하셨고, 또 한 번은 사라의 인간적인 면을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먼저 신앙에 대한 평가. 아까 두 번이나 그렇게 불신앙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아까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사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를 모든 여인들이 따라야 될 믿음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의 표상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믿음을 믿음의 표상으로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인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를 잘 읽어야 돼요. 키워드. 사라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랍니다. 미쁘다는 말은 요새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어에서는. 근데 성경에 이제 미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었다. 신실하다는 말은 뭐죠?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라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까 설교했잖아요. 두 번이나 그걸 안 믿고 애굽에 날아가서 서로 누이라 그러고 또 하갈 취해서 시바지 얻으려고 그러고 이렇게나 했는데 무슨 사라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떤 하나의 순간, 하나의 단면만 가지고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전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인생 전체로 서는 거라고. 내가 90살에 서면 인생 전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몇 번 실수했다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계속 찍어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예수님 빼고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칭찬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지만, 잘못을 한 걸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기회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랬어. 그게 우리 남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뜻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사라는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칭찬해 주셨다. 그 실수 두 가지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오늘부터가 중요해지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연옥에 가서 거기서 막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더 좋아져가지고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비성경적인.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한번 자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도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기시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뜻을 잊어먹지 말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평가는 사라의 인간됨에 대한 평가예요. 인간됨.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나와 이웃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못 사겨. 사이가 안 좋고 싸워.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라를 평가하실 때에 사라의 인간됨을 평가하시는데 그 인간됨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로서의 사라를 평가하고 계세요. 아내로서의 사라. 모든 아내들이 따라야 될 아내의 표상입니다. 모범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사라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사라를 칭찬하는데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했을 것이고 뭐 사회생활도 했을 것이고 다 했는데 특별히 그런 건 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라, 아내로서의 사라, 이 부분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그리고 순종했다. 아마 오늘날 여성운동하는 분들이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찢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주라고 불렀다.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 그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데 어이 그러보세요. 어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 그랬다가 전 남산에서 거기 가드인 청년한테 어떤 자전거 타는 아저씨가 어이 그랬다가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어이 그것은 저 사람 부르는 거죠. 예? 도움을 받으려면 어우 선생님,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우 청년 그러든지,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럼 다 좋아하더라고. 화를 안 내요. 예? 이거 좀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랬는데 어이, 그러니까 젊은 애지만 기분이 확 나빠진 거죠. 호칭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호칭을 주라고 불렀다, 그걸 보면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그가 상당히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언어는,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라 그랬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간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막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화나 습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죠? 예? 이 에머슨 에거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바라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이게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 그러느냐,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존경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지만 뭔가 조금 결과 뉘앙스를 달리해요. 여성은 그 특성상 남편의 사랑, 그 좀 세밀하고 아기자기하고 좀 그런 사랑을 말하겠죠. 그런 사랑을 원해.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랑 조금 결을 좀 달리한 존경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면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오늘 아내만 들으세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호칭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라의 인간됨을 평가할 때 다른 걸 평가하지 않고 바로 이 부분을 평가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오늘 아내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예?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만 사라처럼 하라 그러지 않고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 목숨 주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뭐로 여기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에 톡 들으면 어떻게 돼? 깨져요. 그건 여성의 어떤 열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보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성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좀 무딜지 몰라도 여성 굉장히 세밀해서 조그만 이렇게 좀 거친 말이 나가도 그 마음이 확 무너져. 연약한 여성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키도 크고 건실한 것 같지만 마음은 여리답니다. 여성이에요, 여성. 조금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그 마음이 상해. 상하냐 안 상하냐 미나 집사지, 미나 집사.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심해야 돼, 말 하나하나도. 연약한 그릇 깨져버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하시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동역자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구별하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별은 차별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열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나 남성은 남성의 특성에 따라 창조를 하셨고 여성에게는 여성의 특성을 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성은 더 여성다워지고 남성은 더 남성다워질 때에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나 이런 남성 우월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매우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인생의 인간됨을 평가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바로미터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인가? 저 사람이 남편에게 좋은 아내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간됨을 평가하는 바로미터예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저 텔레비전 토론회를 보니까 어떤 여성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바깥에 나가면 여성들에게 깔깔 웃고 막 상냥하고 막 엄청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나한테는 막 소리만 지르고 형편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자기 아내를 먼저 사랑하세요. 자기 아내를.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도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남성도 직장에 가서는 웃고 막 커피도 사주면서 집에 들어오면 남편한테 짜증만 내고 바가지만 긁으면 그거는 나쁜 여성이에요. 여성. 남성한테는 또 놈자를 붙였네 내가. 나쁜 남성이에요. 나쁜 남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 나가서 동료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이 부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칭찬해 주셔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두 가지. 첫째, 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한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 살다 끝나는 거지 안 끝나요. 한평생. 오늘부터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라처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사라의 일생을 통하여 또 사라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분석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하나가 촘촘히 쌓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루게 되고 그 전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남은 인생의 기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에게 맺어주신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